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늘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믿음을 잘 생각하면 돼요. 잘 믿으려고 하면 돼요.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세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됩니다. 그냥 그런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저 내가 선택할 때, 그리고 내가 주장할 때 내 주장을 하면 되는 거죠. 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나라도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여러 생각이 다른데, 제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유혹하려고 시도하는 사단의 비유를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는 사자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첫 번째는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냥 낙심하게 낭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는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광명의 천사로,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광명의 천사로 오는 그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속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믿는 사람에게도, 잘 믿는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넘어지도록 매너리즘에 쭉 빠지게 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막 너무 막 풍성해지면 이게 뭔가 하고 사람이요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 어려움이 오는 거는 나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그냥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또 살아있게 하는구나, 또 기도하게 하고, 아이고 어째 이렇게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게 만드냐,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진짜 살아있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 안에 뭐 어떤 물고기 안에 천적 하나를 싹 넣어 놓는다 하잖아요. 그거 피하고 막 도망가느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뭐 하나도 없지만은 저쪽에 광명이나 저런 데 가면 있어요, 꼭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거는 딱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작했구만 이러면서 딱 마음의 자세를 든든하게 가지고 속지 않으려고 이겨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서 잘 이겨내요. 그런데 나에게 쏙 들어온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서운한 거. 응? 알죠? 이틀 동안 서운한 거, 이게 훅 들어오는 거, 훅. 이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 어느 날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야 돼요. 요번에 제가 보여줬던 이 병륜이, 그러니까 BY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외우고 자기의 꿈이었다, 나는 꿈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고 가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고 좋은데
뉴스엔조이의 기자라고 하고 또 목사라고 하던 분이 그걸 비판을 했더라고. 아는 서로 한번 인터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BY야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비판을 지금 한교안처럼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거 신기해. 나는 한교안 괜찮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굉장히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보고 이렇게. 그래 이제 내가 그걸 보면서요. 자, 지금 촛불 쪽에서는 촛불은 촛불대로 이제 이쪽에 태극기를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저거 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또 촛불은 완전히 또 좌익 쪽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또요, 여러분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태극기가 있어도 태극기가 있다가 보면 거기에서 이 좋지 않은 어떤 그 강력한 우익의 어떤 그런 그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쪽에만 막 휩쓸려 있으면 안 돼.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좌측도 마찬가지. 좌측도 촛불도 촛불대로 가보면 정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북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를 좋다고 그러면 안 돼. 혹시 우인남시 민주노총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는 책 자체가 달라요. 북한이 이렇게 내가 글을 보니까 그래요. 거기 북한의 그 세습을 어쩔 수 없는 가장 좋은 뭐 그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왜냐하면 그쪽 노선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가야 돼. 미국의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힐러리나 이런 사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이다가 보니까 이게 노선이 동성애 허용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너무 문화라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반성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무엇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는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지하는 쪽으로 가도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믿을까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사단은 두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해서 복음을 받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확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여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반면 또 사단은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부유와 풍성함을 줘가지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막 집에 100억이 있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배 텅텅 튀면서 이렇게 산다 이러면 예? 이 집사님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봐. 당장 여기부터 때려쳐.
안 그래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솔직하게. 당장 내 이거보다 dem 때려치우고 nem지. 아니라고?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것부터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해요. 사람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다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영우 집사 돈 많이 못 번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돈 실컷 벌어놓으면요, 진짜 딴 데 가서 놀아. 딴 데 가서. 참 신기하죠. 사람은. 그걸 제가 한두 번 받겠어요? 한두 건 받겠어요?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돈 많고 그러다 보면 골프 치는데 그런 쪽에서 서로 놀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양심을 지키고 하는데도 슬쩍 스며드는 거예요. 슬쩍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참 진짜 굉장한 밀당을 하신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어요. 굉장한 밀당을 하신다. 우리를 절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람이, 그걸 모르면, 착각을 하면, 자기 고집을 부려버리면, 하나님 믿어도, 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밀당하시는 밀당.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이 문제만 깨끗이 해결되면, 이 몸만 깨끗이 치료되면, 내가 이 사업의 문제 지금만, 이 문제만 한번 딱 띄게 되면, 요것만 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가까이 가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기도하게 만드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완벽하고 가장 복되게. 저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뒤로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한 가지, 신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이거 잘 감당하려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해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게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고 전적인 믿음, 100% 믿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믿음을 드려놓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일을 하시겠지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을 드리는 일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교회만 하려고 와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수님 섬기는 일 하라고 교회 오게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예수님 영접 했겠다, 성경 읽겠다, 집에서 지 혼자 믿으면 되지. 뭐라고 모이는 교회에 그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잖아. 사람 관계하기도 힘들고 인간관계 하기도 보통 복잡한 거 아닌데, 안 그래요? 장로님들도 보면 정화문 장로님 봐요. 이게 이렇게 수요일날 놀아하니까 텔레비도 못 보고 지금 얼마나 멋있게 보이잖아. 멋있게. 예.
이렇게, 이게 수요일 반, 명체도 여기 앉아있지만, 어쩌다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저 명체가. 진짜. 젊은 애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술 먹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원래 대리가 된 거 아니야. 고대리. 고대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나쁜 것 같지만, 기도하게는 하지만, 항상 그걸 역전시켜서 좋은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마귀는요, 거기 보면 나오죠. 그래. 사단은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고는 가장 나쁘고 악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결론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원래부터가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 쏟게 됩니다. 약속한 면류관은 하나의 고삐가 됩니다. 약속한 평안은 고민거리가 되고 맙니다. 명예를 약속해 놓고는 도리어 수치로 갚아줍니다. 약속한 천국은 마침내 지옥일 뿐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총동원 전도주일이 참 성경적이다 하는 게 첫 번째 내가 이걸 하면서 이제 요즘 깨달았네요. 성경적이다 하는 게 일단 잔치예요. 잔치 개념이야. 이제 이때 한번 잔치를 벌이는 거야. 벌여놓고 우리는 거기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일반 세상의 어떤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런 걸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막 그거 한다고 생각.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 예수님 바로 믿어가지고 여러분 나쁜 거 있어요? 손해 본 거 있어요? 예수님 바로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빠진 거 있나 말이죠.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바로 믿는 걸 제가 전제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나 이런 사람들 말고 종교자들 말고 바로 믿는 걸 이야기해요. 바로 믿으면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내 자신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 승리하는 어떤 그런 삶을 분명히 살잖아요. 바로 믿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줘야지. 그걸 보여줘야지. 보여주고 보내주고. 자녀들이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들한테 막 내가 100억을 물려주면 얘들이 행복하게 살까? 나중까지 잘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야. 뭔가 얘가 행복할 수 있는 걸 배우고 뭔가 이렇게 잘 사는 거를 살아내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거든. 가장 완전해지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게 있는 거 그걸 찾아낸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으로부터 이제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삶 속에서 참 예수님 처음 믿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막 동성 기도하면 저기 사람들이 다 미쳤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믿다가 보면 영적으로 성장해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뭐 삼위일체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삼위일체의 마음이 있고 신기해요.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그와 같죠. 어린아이 때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뭔가 터득하고 깨닫는 게 많아요. 스스로 성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의 생명이 나고 영의 생명 가운데에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리는 그런 가운데 꾸준히 있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돼요. 악한 사단의 전략, 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쏙지 말아야 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런 것이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올 때도 매번 쏘으면 안 돼요. 올 때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나 이런 장소 사람이랑 저도 은혜를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수요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재수하면서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수요일에 교회나 가보자 해가지고 왜냐하면 예배 좋아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찬송 설교 뭔 설교 했는지 모르죠. 뭐 설교가 귀에 처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씀이 없고 그럴 때는 사실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또 찬송가도 무슨 찬송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내내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마음속에 그냥 행복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좋았어요. 찬송 부르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수요 기도회를 갔어요. 그냥 틈나면 수요 기도회를 갔어요. 예배드리러를 간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자,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긴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을 분명히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답답함과 어떤 그런 것들을 허락해 놓으신 거거든요. 허락해 놓으신 것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제나 뒤엉켜서 여러분에게 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바른 길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잃지 않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거 이런 건 둘째치고 그거 아니면 억울한 거 아니면 어떤 일 집안의 어떤 것에 답답한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길게 가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빨리 마음속에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그러면 믿음을 보이겠다. 하나님 앞에. 신뢰, 믿음 보이는 거. 진심으로 탁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게 여러분 신뢰 서로 간에 이렇게 믿어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늘 있을 때마다 어떨 때 당황스럽게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거 주셨다고 좋은 마음을 품어요. 무조건 좋은 마음. 여러분 또 그래야 돼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무조건 좋은 마음 그리고 이유가 있겠지. 오해가 되고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권사님이 이렇게 저번에 내가 이 집사님 밖에 나가라고 그랬을 때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럴까 하는 그런 가슴이 철렁한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냥 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들겠지만 그걸 가지고 예? 권사님하고 둘이 붙잡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 일이 아니라 그때 딱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있겠지 목사님이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이래야 돼. 제일 이 집사님하고 제일로 이렇게 좋게 내가 안 해주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요. 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겠어. 내한테 그렇게 다 속을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속을 네 폐부와 심장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네 속가지가 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양심을 정말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좋은 마음까지. 그래서 언제나 신뢰하고 좀 그럼에도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어. 딱 이렇게 생각해야지. 명체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명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또 진짜 참 청년들이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보면 이래 잡으면 물 먹으러 갔다 와라. 그러면서 대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맙다 그래. 이제 일부러 예의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고. 얼마나 서로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 이거는 정말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30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유석경 전도사님.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질병과 어떤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 주실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더 크게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엄청 커진 사람들 유석경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책에 당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책과 함께 유석경 이제 그 재단이나 이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이 훨씬 커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바보 의사라는 어떤 그런 분도 그 30세의 짧은 의사로서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은 짧게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지금도 계속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천국과 여기는 하나다. 늘 기억하시고 여기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급,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면 상급 바라보고 상급에 관한 일을 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뭔가 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품속을 떠날 수 없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입양이 돼 있어 어릴 때부터 완전히 미국인으로 컸기 때문에 정선한 모든 게 미국인이야.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자기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서 그냥 그거 하나 그리워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혼의 그 심성 깊은 곳의 뿌리 아니겠어요? 뿌리.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만 가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